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의 사건, 또 한 가지는 부자 청년의 사건을 같이 동시에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건이지만 함께 읽을 때 오늘 이 10장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깊이 비교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 또 한 가지는 슬픈 기색을 띠며 집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의 이야기. 물론 따로따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같이 연결선상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날 본문을 이해할 때 앞뒤 한 장씩은 충분히 읽을 때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제가 그냥 동화 구연처럼 여러분에게 재밌게 설교하고 마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는지 오히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부자가 오늘 등장하죠. 대조되기 때문에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처럼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그 당시는 전혀 달랐죠. 그 당시는 아이들이 사람으로 대우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빈약한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빈약하지만 노동자로 아이들을 취급하던 시대에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수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의 끝이 이렇게 납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연합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면 어떨 때는 저 아이만 없으면 말씀도 집중하고 우리가 좀 더 탁월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중딩 저 아이가 내 옆에서 핸드폰 만지지 않으면 내가 좀 집중해서 할 텐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마다 여러분께 또 권면하고 권면드리기는 저 아이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교회란 건물 같아서 소용없을 것 같은 저 아이가 벽돌 한 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 한 장 빠졌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장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해요. 때로는 저 한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신을 다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고쳤으면 고쳐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어떨 때는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도 있죠. 오늘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기 절대화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일들이 거짓된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폄하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하늘 땅 교회 적어도 오셔서 고민하고 살아내야 되는 게, 오늘 이 줄거리를 알고 가는 신앙은 이제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절대화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꾸짖게 되는데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본인이 예수님의 경원이고
본인이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양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이미 지레짐작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내어 쫓으려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예수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금 너무 사역이 많아 피곤하기 때문에 쉬고 싶어 할까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너무 크게 생각한 그것이 의로운 것 같지만 정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레짐작,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쉽게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바쁘실까봐 제가 연락 안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관심이 없을까봐 제가 말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음식 싫어할까봐 제가 먹으러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삐졌다, 안 삐졌다? 삐졌다? 아유, 삐졌어 못하러 얘기해. 삐짐. 네. 예쁘게 삐짐.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정말 목사님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그 30초의 시간도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저도 문제고 서로에게 문제겠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지레짐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됐는데 목사님 바쁘실까 봐 그래요 라고 하면 그건 너무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묻고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속에 있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자기 확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러면 여기에 머무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복음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기 회피로 가게 됩니다. 자기 회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회피하냐? 두렵기 때문에 회피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덮어놓고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너무 익숙함과 게으름이 질문할 수 있는 그 요지를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물으면 살고 물으면 주님의 뜻을 알지만 묻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운은 무엇이냐면 자기 편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너무 쉬운 도구마가 그렇게 우리를 종교적으로 40일 기도를 채우면 아들이 대학을 간다는 너무 쉬운 방식을 우리는 자꾸 따라가려고 고민 없이 질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려요. 몇 년째. 그건 뭐냐면 덮어놓고 이 말씀 믿지 말고 내가 정말 내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 특별히 세상의 또 다른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균열을 이 말씀이 내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살아온 그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물으면 하나님의 편을 택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요. 문제가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물어야 됩니다. 사사기 1장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말씀으로 사사기는 시작됩니다. 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엇을 할 때 꼭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어떻게 사는 게 복음적인 삶인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말씀이 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그 실제를 이뤄가면서 사는지 우린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다음 주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청년들이 입구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영광의 훈장을 달아드릴 거예요. 매년 때가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알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며 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에 관심 갖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서서 우리가 입구에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시스템의 그 문제로 가기 때문에 몇천 명까지도 급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어요. 제 책을 보고 한 목사님이 17년 동안 누려왔던 그 자리를 떠나 개척하기로 해서 결단의 작은 힘이 되었다고 해서 저를 식사를 지난주에 사줘서 서울에서 같이 만나 좋은 교제했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그 방법을 너무 익숙해서 잘 아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 구조는 우리 안에 일을 통해 서로 성장하게 하는 그 방식이 다 끊어진 채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1인 1사역이 돌아가겠지 라고 믿고 맡기는 그것 때문에 서로 소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확신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단히 꾸짖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간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써놔보세요. 매우라는 뜻입니다. 아간. 노하였는데 그냥 뭐 화를 냈다가 아니라 노하였다는 의미는 더 큰 의미인데 아간, 그것은 매우. 그 다음에 아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아크로스,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아크로스. 아크로스는 무슨 의미냐면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제자들이 끊고 막을 때 어느 정도 노하였냐면 매우 괴로워했어요. 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사단의 나라로 바꿔놓은 제자들에게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게 다 왜 일어났다는 겁니까? 자기 확신, 지레짐작으로 예수님이 이걸 더 좋아할 거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깊이 관통해 보면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가장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가장 겸손해야 돼요.
내가 가장 이재학 목사님의 뜻을 잘한다면 우리는 가장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면 어려운 것이 자기끼리끼리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한번 왔는지 둘러보고 저 시계 오늘 새로운 거 바뀐 거 못 보면 어떻습니까? 냉장고 바뀐 거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있어야 될 영혼이 왜 오지 않고 오늘 누가 새로 이 공동체에 왔는지를 관심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제자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자와 강자를 분리하고 강자가 약자를 구분해서 너는 아니라고 외쳤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매우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린아이는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매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식기 3,000원짜리 탱크 사줬더니 10,000원짜리 안 사줘서 울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제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전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만일 우리도 주님 없으면 죽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의지하고 붙들 것이 사실 너무 많아요. 여기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대학을 붙들면 뭐 다 살게 되는 것 같지만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과 상식대로 오늘 행했을 뿐인데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왜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시고 어떻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 한 번이라도 나와서 아이가 암송하고 이런 거 자꾸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때의 이 기억으로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의 그 안수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헤리테지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무슨 날 5월에 다 몰려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다 관계가 깨져서 대면 그냥 아이들 생활하다 저녁에 잠자러 오는 것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는지는 오후에 밥 맛있게 드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가정별로 심도 깊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세라고 하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비로소 등장하는데 그는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이 사람은 22절에 가면 재물이 많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다른 복음서가 이미 얘기했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밤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냥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은 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일단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7절은 그가 예수가 길을 갈 때 막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는 적어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만큼 무엇인가를 자신이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우리가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18절 한번 가보실래요?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무엇을 많이 해야 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쌓아야 선해지는 종교와 같은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많은 것을 누리는 자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획득은 나의 선함에 있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믿음, 신앙을 다시, 그러면 오늘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행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치 종교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은혜보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자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참된 예배자로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직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보이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무슨 재물이 많고 적음을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은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재물이 많고 부자면 사악한 자나요, 아니나요? 모른다, 아니다, 그 다음에 저거 다 돈 후벼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나쁜 놈이다.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돈 많으면 좋다, 손 드세요. 돈 많으면 좋다. 아니, 어머, 사모님들은 다 들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 잘 아셔야 되는데,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면 떡 먹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나요? 떡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 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서영심 집사에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균형 있게 잘 보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재물은 다 세상 것이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지금 오늘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나는 질문하는 신앙인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고요.
오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린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답이 있기 전에 이미 떠나버린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 질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애쓰고 수고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속는 인생이 돼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아이들 전화 쭉 하면서 난 너가 맨날 놀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대학생이 되면 뭐 시험 하다가 씨름하지 말고 그냥 난 너 놀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에요, 진짜. 이게 무슨 상아탑이라고 하는 배움터에 가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니까 이것이 배움은 내 인생을 넓혀주고 새로 쌓는 귀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시험을 준비하는 대딩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없어도 너무 없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막 너무 불쌍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어떤 사회를 물려줘야 되는지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건 장학금 안 받아오면 되지. 무슨 가서 애들이 막 그냥 공부하랴, 뭐 알바하랴, 뭐 하랴. 나래도 힘들어. 난 그러면 다 그만두고 애들. 어제는 그 생각이 엉뚱하게 들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고구마 심으러 강원도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 공부 그만두고 나랑 저 자연 속에 가가지고 그냥 고구마 심는 법을 배우면 얘네가 어떻게 생각할까? 심었는데 거기서 10배, 100배로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잘 노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이 정직해야 자기 진단도 정확하고요. 우리 안에 나를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게 하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이거 십계명을 열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은 결국 20절에 선생님, 그 많은 것은 내가 이미 어려서부터 이미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미. 이거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미 내가 다 했다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직분자인데 난 여기까지라고 하는 선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해서 스스로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도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하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다라고 하는 것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빠질 수 있어요. 물론 균형을 잘 지키는 일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있다면 충성되이 넘치게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지.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정해놓은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요예배 나왔으니 금요일은 와서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충성되이 살기로 작정해서 직분 받으셨다면 생명 걸고 영혼의 관심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지체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지체, 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주중에 무슨 아픔이 있는지를 서로 관심 가지고 그의 눈에 티눈 하나 박힌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버려두고 갈 그 청년을 향해서도 오늘 21절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주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신, 요한복음 13장 1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오늘 21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예수께서 누구를요?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첫 번째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나는 아무리 내가 힘써서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비교하면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를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왜 그렇게 하죠? 그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의 공동체에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세계로 갈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통해 생활이 안 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정부가 50만 원, 100만 원, 또 여러분이 저녁 기도하면서 이 소식을 듣고 이름 밝히지 말라고 해서 특별한 금 내면 그것이 매달 3개월째 가고 하는 일들이 하늘 땅 교회 안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 약한 자가 누구죠?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와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겨우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 자녀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전과 꿈이 수요일에 설교 중에 말을 할까 말까 하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산 지역 우리 아이들, 우리가 뭐 무슨 어린이날만 무슨 아이들 잘해주고 나머지는 때리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때리는 사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던 대로 해. 왜냐하면 개척 당시에 아파트 입구에 서서 차가 가요. 무슨 차? 어린이집 차. 남들 다 저녁에 보자 이러는데 유독 거기 가서 창에 막 차가 가는데 막 하이파이브 하며 막 인준아 저녁에 엄마가 피자 사줄게. 이거 다 그 집부렁이다. 걔 저녁에 가면 매가 기다리고 있지 피자 안 사준다. 여러분, 남한테 과도한 액션을 통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 무슨 특별한 날이니까 선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늘, 좀 전에도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냥 도윤이가 그래서 앞에서 선물 증정식을 했더니 애가 거서 까봐요. 그냥 까봐요. 네, 예, 마음에 좀 안 들어서 여행 떠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좀 전에 보니까 빨간 리본은 어린이 교회 양말 사이즈가 크기가 다르답니다. 뭐 은색깔은 0이야 뭐 이렇게 됐는데 아마 큰 걸 줬던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가길래 제가 위에 가서 과자 하나를 가지고 얼른 기도해서 보내고, 요거 하나는 뱃속에 있는 또보기 거야 했는데 듣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쨌거나 제가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좀 많이 봐야 돼요. 우리 오늘 뭐 이런 특별한 날이면 다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것처럼 뜨내기 도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오산, 그러나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 땅 교회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예요? 무슨 지방? 중부지방의 중심은 오산. 그래도 뜨내기 동시에 아니지. 왜? 중심은 뭐에? 배꼽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이 배꼽은 어머니와 자녀의 탯줄이 연결된 생명이 흐르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평택항에서 전 세계 물류가 다 오고 가고 유람선이 오고 가는 시대가 열렸어요. 거제 가지 않습니다. 군산 안 가요. 여기서 다 해결돼요. 여기에 선박들이 들어서 한 달씩 체류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외항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도 준비해서 얼마든지
이제는 us to us. 그들이 와서 그들이 가고 그들이 여기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죠? 베트남 친구 오늘은 못 왔지만 김요한이라고 하는 형제 아시는 분 손 드세요. 김요한. 네.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김용인 집사님의 아들, 베트남 렁. 한국 이름으로 김유한이라고 이름을 집사님이 지어줬어요. 얼마나 아빠처럼 그렇게 다니고, 직원이지만 그가 이제는 와서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준비돼서 가는 선교의 방식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알도 모르는 곳에 가서 막 사랑이라고 한 게 때로는 무례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덕양, 여기 또 뭐 원삼, 이 기업이 정말 더 많은 직원들이 와서 여기서, 그래서 집사님 쭈꾸미 나루도 베트남 사람, 필리핀 언니, 중국 언니 막 쓰세요. 그래서 많이 붕대서 이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들이 갈 수 있게. 결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많이 보고 전 세계로 좀 보내려고, 뭘 하면 서울이고 어디고 데려가려고 뭐 대만도 가보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올라가면 애들이 힘든가 봐요. 여러분, 지연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입학하던 첫 해에 술에 만취가 돼서, 목사님 저 내려가겠습니다. 지연아 왜? 기숙사에 있는데 음악하는 애들은 다 부자인데 평택에서 온 촌무지랭이라고 무시를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뭐하고 외로운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저한테 한밤에 전화했어요. 지연아, 너 내려오면 다시 못 올라간다. 서울이 그런 줄 알고 서울로 그렇게 대학 가려고 우리가 한 거지, 안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했는데 4학년 졸업반입니다. 지난주 예배 후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해서 그냥 관심 없던 게 축구인데 내가 오늘 축구를 하고 허리가 아프다.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 축구한 거. 그래서 뭔 얘기나 했더니 어느 날 축구가 싫어서 갈고추 끝에 앉아 있는데 웬 낯선 남자 둘이 오더니 넌 왜 축구를 안 하니 하고 물어서 엄마가 간지르고 아빠가 이만해서 결국 10년 만에 두 분 다 떠났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싫었던 축구를 지난주에 다시 하면서 초심이 막 13년, 14년 전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나는 축구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예배 후기를 써놓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재물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연결한 것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은사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